오늘 이렇게 한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내가 참 좋습니다. 나는 내가 자랑스럽습니다. 이거 옆 사람 보고 한번 해보십시다. 집사님, 장로님, 나는 내가 참 좋습니다. 자, 잠시. 아니, 그러면 안 되고 눈을 쳐다보고 하세요. 눈을 깔지 말고 상대방의 눈을 쳐다보고 집사님, 나는 내가 참 좋습니다. 시작. 아멘입니다. 여러분, 자화상이란 말이 있는데 내가 내 얼굴을 그린 그림을 자화상이라고 합니다. 이런 의미도 쓰이지만 또 다른 의미로는 내가 나를 보는 눈을 가리켜서 자화상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의미로 훨씬 더 많이 쓰입니다. 사람은,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내가 나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축복받은 사람이다, 이 정도 건강하고 자녀들 잘 크고 무엇보다 내가 예수 믿게 된 거 참 감사하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부자가 되었든 가난하든 나이가 많든 적든 주름살이 졌든 허리가 꼬부러졌든 얼굴이 굉장히 밝습니다. 말이 늘 긍정적인 말입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말을 많이 합니다. 저분이 감사할 게 별로 없는데 자꾸 감사하는 말을 하는 겁니다. 반대로 자신을 불행하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돈도 없고 직장도 변변찮고 나는 뭐 하는 게 제대로 하는 게 별로 없고, 그럼 문제가 생기면 이 사람은 늘 저 사람 때문이고 누구 때문이고, 그래서 자신을 늘 피해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은 문제도 쉽게 상처를 받기도 하고. 얼굴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람하고 제 양반이 그 양반인가 한번 보십시오. 쉽게 구별하는 법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 잘 안 웃습니다. 늘 심각해요. 그리고 분노가 많아요. 늘 불평이 많고 원망이 많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화상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자화상이 밝고 웃는 자화상이 아니라 깨어졌습니다. 나는 별로 신통찮고 되는 게 없고 우리 집은 늘 그렇고, 이런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를 보십시오. 쉽게 흥분하게 되고 작은 것에도 분노하는 일들이 많은 것이 우리 자화상들이 다 깨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원래 우리의 자화상이 이랬을까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 우리를 처음 만드시고 난 다음에,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바다와 새와 모든 다스리라 하시니라. 31절 말씀,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우리 보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복을 주시며 그리고 심히 기뻐하셨다. 더 이상 기뻐할 수 없을 만큼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난 다음에 자랑스러워하셨습니다. 우리의 성격이나 인품이나 완벽하게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감격하실 만큼 우리는 완벽하게 창조된 것이
우리 모습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자신들이 굉장히 자랑스러웠습니다. 내가 좋으니까 아담이 하와를 처음 보는 순간에 뭐라 했습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자기가 좋으니까 옆에 있는 사람도 좋아 보이는 거예요. 내가 싫으면 다 싫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기분 좋을 때 다 좋지요? 내가 싫으면요 다 싫은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게 우리의 원래 모습이에요. 다음 따라하십시오. 나는 걸작품이다. 나는 내가 자랑스럽다.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원래. 아멘. 그런데 이런 자화상이 깨져 버렸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이 자화상이 깨어져 버리게 된 겁니다. 여러분, 안경을 끼고 있는데서도 안경이 깨어지면 온 세상이 다 깨어져 보이는 겁니다. 이것처럼 나의 자아상이 다 깨어져 버려 있습니다. 나는 왜 이럴까? 나는 되는 게 없어. 하는 것마다 늘 원망이고 불평이 많습니다. 내가 나를 보는 눈이 깨어지니까 다른 사람들도 이런 거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아담이 죄 짓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누가 선악과 먹었냐 물으니까 저 여자 때문이다. 그 사람 누굽니까?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했던 뿅 같던 사람을 보고, 한눈에 뿅 같던 그 사람을 보고 뭐라 합니까? 네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자아상에 끼어지면 다 싫은 거예요. 이렇게 끼어진 자아상에 밑에 자랐던 아담과 하와에 자랐던 아들 이름 가인이라는 사람은 자기 동생을 분노 때문에 돌로 쳐 죽여버렸습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보는 눈이 끼어지게 되니까 눈과 귀가 다 망가졌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보아도 좋지 않습니다. 자식과 아내마저도 원망스럽게 보이게 되는 겁니다. 전도서 1장 8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자막에 뜰 텐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한다. 봐도 눈은 만족이 없고 아무리 귀는 들어도 차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자아상에 끼어지고 나니까 다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나를 보는 눈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끼어진 자아상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완전히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 22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을까요?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거룩하고 험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이게 언제 모습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 짓기의 모습이에요.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로 우리를 회복시켜 놓은 것이 뭐냐? 십자가라는 사건입니다. 십자가는 단순히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그게 아니에요. 내 원래 모습으로 회복시켜 놓았던 것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으면 얼굴이 밝다 그럽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걱정이 다 없어지게 될까요? 그 사람은 만사형통하게 될까요? 왜 그러냐? 깨어진 자아상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 받으면 여러분, 내가 소중하게 보입니까? 내가 한심하게 보이고 밉상스럽게 보입니까? 은혜 받으면 내가 좋아요. 교만하게 좋은 게 아니라 내가 소중하단 말이에요. 내가 공부를 많이 했든 못했든, 돈을 벌든 벌었든, 나이가 많든 적든 은혜 받으면 내가 소중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은혜 받으면 깨어진 자화상이 회복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구에 김희아라는 집사님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몇 분 보셨을 거예요. 다니엘 기도에도 오셨고. 자, 이분의 얼굴을 한번 보시면 태어날 때부터 안면 홍조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부모들도 감당이 안 되고 얘를 버렸어요. 보육원에 들어갑니다. 많은 놀림을 당합니다. 친구들이 이렇게 놀립니다. 지 얼굴 그려보기 하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린 가슴에 상처가 되지 않겠습니까? 평생 숨어 살 수밖에 없는 이런 사람인데 예수 믿었습니다. 이분이 처음 TV에 나오게 된 게 백도시라는 강연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자기를 버린 부모지만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 모습은 이렇게 깨어지고 다른 사람들이 보는 것이 조금 힘들어하지만 자기가 자기 자신을 보는 것이 굉장히 자랑스러운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들어가게 되니까 내 안에 많은 상처들이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결혼했어요. 두 아이를 잘 기르고 있습니다. 엄마도 여러분 이 아이들 엄마를 자랑스러워하는 거예요. 그 모습은 멀쩡한데 우리 속에 있는 내 자아상이 다 깨어지면 원망과 불평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성령시켜 주셨습니다. 삐뚤어지고 깨어지고 이런 우리의 자화상을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원래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실 때 가장 먼저 보시는 게 그분의 스펙이 아닙니다. 인물이 아니라 실력이 아니라 자화상을 보는 겁니다. 깨어진 자화상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절대로 쓰지 않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그 사람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멍난 그릇 아무리 많다고 여러분 그릇에다가 물을 담을 수 있나요? 자화상에 깨어진 사람은 구멍난 그릇과 같은 것입니다. 축복을 담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복 주시기를 원하시지만 내 구멍이 깨어졌는데 내 주제에 내까지 뭘 하겠냐? 축복을 담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자아상이 회복된 사람을 쓰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자아상은 축복을 담는 그릇이다. 내 자아상은 축복을 담는 그릇입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여러분이 생각하세요. 복 받기를 원하시면 자아상이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부르시고 쓰시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사람들에게 7년 동안 짓밟히고 있습니다. 농사 지은 것 뺏어갑니다. 특산물 귀중한 것 다 뺏어가 버립니다. 3절에서 6절 말씀 보십시오. 다 뺏어가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디안 사람들 때문에 완전히 주눅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2절 보시면 웅덩이와 산에서 굴과 산성으로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며, 미디안 사람들 때문에 산속에 살고 들판에 살게 되고 숨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첫 번째 기도에 하신 말씀이 뭘까요? 자, 우리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여러분, 많은 말들 중에 왜 하필 큰 용사라고 했을까요? 미디안 군대를 무찌를 수 있는 전략을 가르쳐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까지 아니하고 첫 마디가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 임마누엘 하셨습니다. 여러분, 큰 용사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나만 장군 큰 용사입니다. 다윗의 장군들이 역대상 11장에 보면 기라성 같은 장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장군이에요. 삼손 같은 사람이 장군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 기돈이라는 사람도 여러분 그런 사람일까요?
자, 11절 말씀을 보시면 기도는 농사 짓는 농사꾼입니다. 11절 계속해서 보시면 미디안 군대에게 주눅 들어 있어서 밀을 타작하는데 어디서 타작합니까? 포도주 틀에 넣어서, 집 안에 포도주 틀 속에 넣어서 타작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용사의 모습입니까? 겁먹은 사람입니다. 주눅 들어 있는 사람입니다. 전혀 용사와는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 기드온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첫 마디가 너는 큰 용사여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은 기드온을 용사로 쓰시겠다는 겁니다. 비록 지금은 미디안 군대에 주눅 들어 있는 농사꾼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은 기드온을 큰 용사로 쓰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뭐 하라는 겁니까? 내가 나를 보는 눈을 바꾸라는 거예요. 나의 자아상을 깨뜨리라는 것입니다. 비전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나를 보는 눈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부르셨기에 그렇게 했을까요? 13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 생기면 왜 우리 집 망합니까? 하나님 생기면 왜 우리 집 사고 납니까? 누구하고 비슷합니까? 또 말하면 하나님 출애굽하실 때 그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왜 하나님 가만히 계십니까? 용사답나요? 원망이 차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분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기도원을 불러내시고 이런 기도원에게 하나님 그 다음 말씀 보시면 더 엄청난 말을 하셨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이제는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에서 구원해내라. 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기도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아멘 해야 되겠죠? 자, 1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그러나 기도원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여러분 이게 겸손입니까? 여러분 그 겸손 아니에요. 완전히 겁먹었습니다. 완전히 위축되어 있습니다. 10명의 정탐꾼과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은 10명의 정탐꾼들에게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 했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 돌아와서 하는 말이 뭡니까? 우리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거인입니다. 사실입니다. 그런데 거인이기 때문에 못한다 그랬을까요? 내 환경이 어렵기 때문에 못한다 했을까요? 자아상이 깨지게 된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 했습니까? 그들 우리 바벨이라 그랬습니다. 똑같은 일들을 보면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바벨이라 했는데 오늘 10명의 정탐꾼은 안 된다, 못한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그 사람들을 했습니까? 자기들이 말했습니까? 자기 스스로 메뚜기다라는 거. 나는 지금 오늘 기도원의 모습이 10명의 정탐꾼과 똑같은 겁니다. 나는 안 된다. 우리는 안 돼. 기도는 못 이겨. 오늘 기도원도 메뚜기 자화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기도원이 이렇게 보는 것이 틀렸습니까? 맞습니까? 대답을 잘 하셔야 됩니다.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맞습니다. 세상 기준으로 보게 되면 맞습니다. 틀림없습니다. 무기를 비교해봐도 키를 비교해봐도 아무리 여러 가지를 비교해봐도 이게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7년 동안 주눅들어 살아온 겁니다. 이런 마귀는 현실을 보게 합니다. 꿈을 갖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안 돼. 마귀는 비전을 갖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 비전 갖기를 원하시지만 꿈 갖기를 원하시지만 마귀는 현실을 보라는 겁니다. 니까지 뭐 하겠냐는 겁니다.
네 주제에 뭘 하겠다는 거냐? 오늘 기도원의 자화상은 완전히 깨어지고 찌그러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메뚜기로 보는 이런 자화상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십니다. 그래서 10명의 정탐꾼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런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만든 걸 보게 됩니다. 이런 광야 생활을 지나고 난 다음에 비로소 깨어진 자화상이 회복되어졌습니다. 그때야 들어보내는 겁니다. 가나안 땅이 아무리 좋아도 자화상이 깨어진 사람에게는 축복이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지만 내 자화상이 깨어진 사람은 그럼 그 축복 꿈도 꾸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누가 한 번 해도 그 힘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만드신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용사로 보시는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군사로 보시는데, 내가 나를 메뚜기로 보는 이 모습,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식이 주눅들어 살아가면 그것을 보는 부모는 안타깝기도 하지만 화가 나는 겁니다. 어깨 피고 다니라 이 자식아. 우리 하나님도 똑같은 거예요. 오늘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받을 것임 존재로 만드셨는데 안 돼요, 못해요. 우리 부모님은 안타까워하는 것처럼, 화나는 것처럼 하나님도 화나시는 거예요. 이런 자신을 메뚜기로 보는 기드온이 어떻게 미디안 군대와 싸우겠냐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귀인을 쫓아낼 수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어떻게 이 산이 들려서 바다에 던져지라 명령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모습으로는 절대로 쓰임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 네 자아성부터 바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의 현재 모습을 모르셨을까요? 몰라서 이렇게 불렀을까요? 하나님은 다 아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신 이유는 네가 네 자신을 보는 눈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축복하시기 전에 자신을 보는 자화상을 바꾸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롯이 소돔 땅을 차지하고 떠나갔을 때 밤이 많이 심란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하신 말씀이 아브라함아,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그랬습니다. 꿈 가지라는 거예요. 비전 가지라는 겁니다. 네 자신을 보는 눈을 바꾸라는 겁니다. 마귀는 안 돼. 하나님은 꿈 가지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원래 이름은 아브라함입니다. 평범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나 99세가 될 때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꾸셨습니다.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모든 것이 다 불가능한 하나님은 이름부터 바꾸신 이유는 내가 너를 그렇게 축복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준비되라는 거예요. 결국 아브라함에게 백세 아들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복강가에서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은 이름을 바꾸셨습니다. 이스라엘이다.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사람 얼마나 자신감이 넘치겠습니까? 하나님과 싸워 이겼는데 못 이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자신감을 가지라는 겁니다. 자화상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0년 동안 여러분 형 앞에 나가기를 주저했던 그 야곱이 앞장서서 나가는 걸 보십시오. 자화상이 바뀌면 내 자세가 달라지게 됩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화상은 축복을 담는 그릇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자화상이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자화상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셨습니다. 400년 동안 애굽 사람들에게 종살이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는데 모세가 하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 나는 나이가 많아서 못합니다. 나는 말을 주변에 없어서 못합니다. 못하는 이유가 늘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팡이를 던져보라. 뱀이 되었습니다. 자세 잡아라.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네 가슴에 손을 넣어보라. 문둥병이 들었습니다. 다시 넣어라. 깨끗해지게 되었습니다.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자아상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들을 지나면서 모세는 자아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바로왕 앞에 딱 섰습니다. 출애굽기 5장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달랐는지 같이 한번 보십시오. 그 후에 모세가 아론과 이렇게 말씀하신답니다.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내 백성을 보내라. 옛날 같으면 말도 못할 여러분 모세입니다. 근데 자상이 바뀌니까 애굽의 거대한 황제 바로 앞에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하나님 예배하게 될 것이다. 당당히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상이 바뀌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됩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당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보시면 모태신앙이었는데 제목을 보면 메뚜기 자아성이었습니다. 목사가 된 건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제가 이 기도원을 보면서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제 자아상을 많이 회복시키고 이걸 늘 묵상했습니다. 암송했습니다. 오늘 자아상이 깨진 분이 있으십니까? 오늘 기도를 암송하십시오. 묵상하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하나님 앞에 서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는 청강교회는 서임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이 주여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이런 표를 안고 나가게 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내가 나를 보는 눈을 바꿔야 됩니다. 나의 자아상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이런 사람이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착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당당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10명의 정탐꾼과 같은 메뚜기 자화상을 가지고 있는 분이 많습니다. 그것도 멀쩡한데 속이 꼬일 대로 꼬인 사람들이 많아요. 옆 사람 다시 한번 보십시오. 니다. 축복받기를 바라면서 메뚜기 자화상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 문제를 만나면 절대로 믿음으로 도전하지 못합니다. 돈이 없어 안 되고 나이가 많아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안 되는 말 투성이 있는 것입니다. 상처받으면요 그 상처를 뛰어넘기보다 누구 때문에 그러게 되고 누구 때문에 넘어지게 되고 예수를 10년 20년 믿고 목사가 되고 장로, 집사, 권사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메뚜기 자화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메뚜기 자화상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 많습니다.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하나님 자화상을 바꾸라고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알아서 해달라는 겁니다. 나를 바꾸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다 해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겸손입니까? 10명의 정탐꾼 이것은 겸손이 아니라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 모습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시고 분노하시는 것입니다. 목사가 이런 메뚜기 자화상을 가졌다면 어떻게 귀신을 향해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아픈 사람을 향해 이런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쥐가 고양이 앞에 주눅들어 있으면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못 먹습니다. 도망할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망 못 가는 겁니다. 수원지에 물이 아무리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화상이 이 사람은 물이 없으면 물 없다는 겁니다. 이런 자화상을 가진 목사와 장로와 권사님들, 우리 구역장님들 무슨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서 나타나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사람이 다른 사람을 여러분 만지고 회복시켜 주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메뚜기 자화상은 절대로 서임받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 메뚜기 자화상을 깨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이 메뚜기 자화상이 깨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16절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안 됩니다, 못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 오늘 기도를 향해서 16절 읽어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인데 한 사람 치듯이 네가 기도원을 미디안을 이길 것이다. 할렐루야. 이걸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기도원이 끼어진 자화상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하신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81편 10절 말씀, 내 입을 넓게 열라. 여는 건 내 몫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 하는 겁니까? 내가 채우겠다는 겁니다. 이 산, 누구든지 이 산에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며 그 말한 거 이룰 줄 의심하지 않고 이룰 줄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영화 중에 광해 왕이 된 남자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 보신 분 있으신가요? 우리 막 기도만 하니까 저는 봤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면 광해군 얘기입니다. 광해군 뛰는데 이 광해가 왕이 되었는데 큰 병에 걸렸습니다. 왕의 병에 걸리면 이런 반대편의 사람들은 그게 기회지 않겠습니까? 쫓아낼 국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하들 중에 신복들이 그래서 광해와 똑같이 닮은 사람을 찾아내는 겁니다. 전국을 뒤지 찾아냅니다. 근데 발견된 사람이 누구냐면 저 저작거리의 광대 중에 한 사람이 발견되어졌습니다. 광대입니다. 천민입니다. 자, 하루아침에 이 사람이 뭐가 됩니까? 왕이 됩니다. 자, 그럼 이 사람은 왕으로 살아야 될까요? 광대로 살아야 될까요? 말하는 게 광대로 해야 될까요? 왕처럼 해야 될까요? 신하들 보고 뭐라 해야 될까요? 경들은 내 말을 들으시오. 뭔 말이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광대처럼 저기 이러면 됩니까? 자기를 향해 뭐라 해야 됩니까? 쉔내가 이러면 안 됩니다. 말이에요. 지문 이래야 되거든요. 며칠 동안 왕이 되는 이런 그 사람도 왕처럼 해야 이러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받을 것인 자로 세우셨습니다. 내가 나를 보는 눈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광대가 말을 하는 것, 행동하는 것 쉽게 바뀌게 될까요? 피나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의식 중에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뭘까요? 나를 용사로 보는 겁니다. 공부 못했지만, 나이 많지만, 가진 것 없지만 나는 용사라는 겁니다. 내 형편에 미디안 군대에게 가로막혀 있고 내 능력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 할지라도 주눅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를 용사로 보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실력입니다. 이렇게 나를 보는 것이 믿음의 실력이에요. 여러분,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화상은 축복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십자가의 복음을 제대로 만나야 됩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 22절 보십시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너희가 믿음의 가고 탑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그랬습니다. 복음을 만나야 됩니다. 십자가가 부딪혀야 됩니다. 아는 게 아닙니다. 복음과 정면으로 부딪히게 될 때 내 자아상이 끼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래 모습 회복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내 메뚜기 자아상을 완전히 깨어뜨려 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로 저와 여러분을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걸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귀는 자꾸만 저와 여러분을 현실에 묶어두려고 합니다. 꿈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메뚜기 자화상에 묶어두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나이가 많다,
우리 집은 이래서 안 된다, 불경기 있어 안 되고, 갖가지 구실 붙어서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이것을 깨부수는 겁니다. 이것이 영적 전쟁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기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럼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내 자아상을 깨뜨리는 것인데, 내 자아상을 깨뜨리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기도합니까? 우리는 메뚜기 자아상을 깨뜨리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내 자아상을 깨뜨려 주실 것입니다. 올 한 해에 이런 나의 자아상이 완전히 회복되어져서 용사의 자아상으로 회복되어지는 축복이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